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탄식, 기도, 하늘이 무너질 때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실현당하는 시인의 탄식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실현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9절에서 29절은 원수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30절에서 36절은 성도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결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내일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실현 중에 드린 기도까지만 볼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길 구하면서 자신이 당한 시련에 대해 토로합니다. 첫 부분은 물이 밀려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밀려듭니까? 1절을 보면 그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시련입니다. 2절에서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눈은 완전히 탈진되어 초점을 잃었습니다. 4절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힘도 강하여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줘야 하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부터는 시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구합니다. 6절에는 자신이 그렇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치를 당하면 주를 바라는 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니 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7절은 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가 받은 비방과 수치가 주님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은 그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8절을 보면 가족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그는 주님을 향해 열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달려왔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듯 그는 곡하고 금식하였지만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1절에는 그가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금식, 애곡, 굵은 베옷 모두 참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말하듯 성문에 앉은 자들과 독주에 취한 무리에게 그는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이 당시 사회의 중심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그는 온 마을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때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14절의 구원 요청이 이어집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소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리고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15절도 보겠습니다. 큰 물이 자신을 휩쓸고 깊음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가 덮치지 않도록 하소서. 16절에는 다시 주님의 인자심을 구하며 긍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17절에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얼굴을 숨기는 것은 차단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셔서 구원하소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속량하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믿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잘 믿으니까 타겟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것입니다. 혼자 옳은 소리를 해서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서 진리를 향해 가시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오신 그분의 뜻은 그를 몰아가고 끝내 죽게 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신자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기 쉽습니다. 까닭 없다는 것은 우리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고난처럼 우리 이해 너머에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에게 그 열심 때문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과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락을 오늘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복된 사귐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고립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